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생겼던 이유는 어떤 성도들은 나는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중요하지. 한 번씩 방문하는 베드로, 그래도 베드로가 제일 소중해. 어떤 분은 아니 그래도 계속 우리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아볼로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받은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에게 집중을 하면서 편들고 경쟁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복, 이 복음을 알고 누리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까, 이런 생각보다도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소망 주는 인생이 될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란듯이 멋있게 살까가 아니라, 남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영혼 더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까, 여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다면 어떻게 하면 더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이라도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들을 때는 복음이었고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았던 거죠. 어느 지도자가 더 유력한가, 누가 더 힘있고 센 지도자인가,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대접받는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중심으로 편들다가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그리고 공동체 안에 생겼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하늘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십자가의 도죠, 이것을 땅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어리석음의 극치이지만 그들 눈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설명을 잘 해주면 머리 좋은 사람이 이해해서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여기 전도라는 단어는 선포, 설교, 케루그마입니다. 이 미련한 방식으로 미련한 것을 믿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은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잘 시키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데 그 선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일에 새생명 축제, 아주 행복한 만남을 한 주 앞두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번에는 꼭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벌써 몇 번째 왔는데 그냥 듣고만 갔어. 또 어떤 분들은 몇 번씩 말했는데 온다 그러고 안 왔는데 이번에는 꼭 와야 될 텐데, 이번에는 꼭 복음을 들어야 될 텐데 안타까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기도 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거나 선포하는 현장에 모시고 오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이 아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 사회 안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자와 여자 이거 똑같죠. 또 노인과 젊은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또 헬라어를 사용할 줄 아느냐 사용할 줄 모르냐, 우리 같으면 영어를 하느냐 못하느냐, 또 자유시민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 미국 같은 경우도 가면 미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한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시민권 없이 사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많은 인간의 부류들이 있지만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는 유무에 따라 딱 두 부류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생각해서 거부하여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우리,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가문과 혈통이 좋든 나쁘든, 학식이 있건 없건, 강대국 시민이든 약소국 국민이든, 권력이 있든 없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멸망할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끔찍한 십자가 사형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미련한 이야기로 보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십니까? 끔찍한 사형틀인 십자가, 인간의 지혜로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는 분명 미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로마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아 처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이다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인간적인 지혜로는 앞뒤가 안 맞고 비논리적이고 엉뚱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어? 내 죄와 그 사람의 죽음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한다고? 참으로 엉뚱한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용서받는 방법이 없다면 죄인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죄인이 용서받는 다른 길이 그럼 뭐가 있기는 한 겁니까? 그게 어떻게 용서해? 그러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인간이 용서받지 않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인데 그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죄인 스스로 자기의 죄를 없이 할 수도 없는데 인간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스스로 죄를 없애고 스스로를 구원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제 사업 많이 하고 자선 사업 많이 하고 선을 많이 행하면 있던 죄가 사라집니까? 마음이 평안히 찾아옵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인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잘 압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한 인간들이 무슨 지혜로 무슨 총명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냥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은 인간 자신에게 있지 않고 인간 밖에 있어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구원 방식, 그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이 안 돼라고 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이시고 우리 죄값을 그것으로 다 치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루었으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이고 우리를 벌하지 않고 아들을 대신 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의 십자가이고 사랑의 십자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방식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십자가만이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세상 지혜를 다 가졌다 해도 이 십자가의 복음 난 못 받아들여 해서 멸망당하는 자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엉뚱한 이야기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식해 보이고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게 하신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
용서하고 은혜 베풀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인간들, 죄인들이 세상 지혜로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힘과 권력, 이기심과 욕심을 구하는 인간 세상에서 그 세상 가치를 따라 지혜로울수록, 총명할수록, 다시요, 힘과 권력을 추구하고 이기심과 욕심을 구하는 인간 세상에서 세상 가치를 따라 더 지혜로울수록, 더 총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는 더 못 깨닫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일수록 복음을 못 듣는다고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어떻게 해요? 패하리라. 구약 이사야 29장에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할 텐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 가려지리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없어질 지혜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소위 엘리트층들이 많았어요. 학자층들이 많았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기준으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그 지혜 하나님이 멸한다고 했어. 총명하다고 그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겠다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그 어설픈 지혜, 당신들이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들이 십자가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되기는 그냥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 소포스라는 단어는 철학자를 가리켜요. 철학자가 어디 있느냐. 당시 그 헬라 문화에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제자들을 거느린 스승들이 많았어요. 계속해서 선비, 여기 선비란 말은 학자, 율법 전문가를 가리켜요. 율법 전문가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 궤변가 또는 탐구자들을 가리키는데 어디 있느냐. 소위 지식인, 학자, 철학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지혜롭다고 하는 거냐. 배운 사람, 지식인, 전문가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아느냐. 너희들의 그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서 그 지혜와 지식으로 너희 자신의 영혼에게 자유를 준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정말 안식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자유하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땅바닥에 기어 나오면 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무슨 독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징이었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 그런데 왜 먹지 마라 그래?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피조물 인간이 자기로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먹으면 어때? 하나님을 거부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법에 매이기 싫다는 겁니다.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면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의 뜻을 평가하는 겁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어 놨더니 로봇가 인간을 평가한다. 말이 됩니까? 부서 코드 뽑아버리죠. 배터리 뽑아버리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평가하고 창조주의 품성을 논하고 왜 그런 식으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뭐 먹었니 안 먹었니 계획이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하면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눈을 떠서 자유롭고 싶어 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순간부터 이기심과 욕심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상태에서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사탄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게 되고 구원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어리석어지는 삐뚤어진 그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겠다, 멸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간의 지혜와 지식 얼마나 대단합니까? 인간이 이루어낸 문명의 발전, 과학 기술의 발전, 인간 스스로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어린 시절에 옆집에 TV가 있으면요 축구 경기 보러 옆집에 끼우끼우 거리면서
우리 집도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순간 컬러 TV가 나온대요. 색깔이 입혀져. 이야, 희한하네. 지금 우리 다 손에 텔레비전도 한 대 들고 다니고 전화기도 집어넣어가지고 카메라도 넣고 컴퓨터도 들고, 만약에 30년 40년 전에 손 안에 이런 거 다 들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믿었겠습니까? 요즘은 AI를 비롯해서 정말 상상 못할 일이 또 벌어질 겁니다. 6개월 단위로 3개월 단위로 막 새로운 것이 쏟아져요. 인간의 학문은 또 얼마나 넓고 또 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문명,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인간들을 점점 더 복되게 하고 더 평화롭게 하고 더 감사하게 만들고 있나요? 그 지혜와 총명이 인류를 죄와 악에서 멀어지게 하고 삶의 허무와 고독을 해결해 주고 있고, 인간들 사이에 미움과 전쟁을 없애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평화로운 가정들을, 평화로운 나라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몇 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발생한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사니 못 사니, 비행기가 뜨니 안 뜨니, 교회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니 마니 서로 싸우는 일들이 생겼어요.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치러요. 서로 누가 옳으냐 그러냐, 서로 누가 맞냐 틀리냐 편들면서 계속 경쟁 더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세계 곳곳에 지금도 지진으로, 지금도 홍수만 나면, 비만 좀 와도 난리 치지 않습니까? 위협을 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와 총명, 인간 구원에, 인간을 참으로 복되게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금 편리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에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멸하겠다, 폐하겠다 하시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 지혜가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미련한 것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서 폐해버리고 없애버리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조물 인간이 자기 지혜로, 세상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주시는 사랑, 은혜,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방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다음 반응은 똑같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이 되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살아지든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지혜는 다 결국 이런 겁니다. 자기 사랑에 빠지다 보니 이웃 사랑 못합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사랑한다 그러지만 결국은 자식보다 자기 더 챙기는 건 아니던가요? 솔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모를 효도합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용하죠. 그냥 이용해서 자기 위치 확정하려고 하고. 돈을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데 씁니까? 결국 다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남을 위해 쓰는 듯 하지만 결국 나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내 체면을 살리는 데 쓰지 않습니까? 남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이루기보다 결국은 자기 명예와 자기 인격 챙기고 자기 권력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쓰면 쓸수록 근사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고 세상을 망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나요? 세상 지혜와 총명은 인간 구원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만 될 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길은 이 세상 지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셔요. 은혜를 베풀어요. 괜찮다. 용서를 하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말도 안 되는데도 용서하는 것.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 외에는 이 세상을 복되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죄인들의 일상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적으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을 때는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는 다시 교회 안에서 살 때는 그래도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겼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더 수고했는데 왜 저 사람한테 더 복을 주는 거예요? 또 세상 방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 밖에서 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너무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너무 다르기에, 아니 상극이기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생각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피조물 인간이 자기 방식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해되지가 않고 더 머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들을 설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지혜로운 방법을 쓰지 않고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도 자체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세상이 말하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라 그냥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택하겠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보상받는 데 익숙해요. 그러다가 보상이 아니라 그냥 덤으로 뭘 준다든지 공짜로 주면 막 좋아하면서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정당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고 늘 불편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용서하시고, 아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신 이 은혜의 복음이 자기의 상식과 이론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성과 논리, 합리적 이론으로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의 이 제한되고 어리석은 지혜로 복음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전도, 여기 말은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표현대로 무슨 종이 쪽지를 나눠주고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케루그마, 선포한다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할 때 믿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면 인간들이 윤리를 깊이 연구한다고 윤리적인 인간이 되지 않잖아요. 학교에 도덕 선생님들이 아주 도덕적이고 훌륭해서 그분들이 여러분 영혼 구원에 도움된 적이 있나요? 착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세상의 이치를 살도록 도움 줬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이 세상이 민주화된다고 복된 세상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법 전문가가 되면, 그리고 세상의 법을 잘 집행하면 세상이 정의로우십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이 법 전문가들이 법을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의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인간의 내면을,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바꾸지 못하고 영혼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의 발전이, 문화예술의 발전이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까? 인간의 육체적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고 정신생활에 조금 더 즐겁게 윤택하게 할 수 있지는 모르지만 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도, 윤리를 아무리 깊이 연구해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아무리 발전시켜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도 없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도 없고 터득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인간 밖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방법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신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인
십자가의 도, 즉 복음의 선포를 들음으로, 뭐 이런 게 있어?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신데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를 맡겨드리래, 네 감사합니다 하면 새 생명이 시작된다고? 너무 기가 막히네, 너무 귀하네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이 무슨 무식하게 전도하고 막무가내로 전도하고 빨간 글씨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십자가 크게 써붙이고 다니면 보다가 예수 믿게 될 거니까 무조건 뭐 돈을 줘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매수해서 교회 데리고 오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참 지혜고 참 능력이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투성인 것처럼 십자가의 도도 그렇지만 전도라고 하는 이 방법 자체도 십자가의 도를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지혜이고 구원의 방법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의 기준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일, 미련투성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전도라고 번역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에는 케루그마, 선포, 전파, 영어 성경은 거의 다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면 그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이 받고 구원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전도는 인간이 무슨 장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뭡니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도록 하는 이 모든 일을 해두셨는데,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선포하면 그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지금도 놀랍게도 그냥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죄인들에게 이 전도라고 하는 복음 증거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 어쩌면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는 모험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전도하려면 좀 괜찮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 나 같은 사람은 부부가 계속 살아도 안 믿는 남편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말하면 맨날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러는데 내가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몸도 덕도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직접 딱 뽑아가지고 접촉해가지고 기적적으로 복음 듣게 하시면 되는데 왜 나같이 아직도 부족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다가 괜히 복음을 망가뜨리면 어떡할까? 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전도를 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미약한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뭐 이렇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복음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저 자신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개인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지요. 천국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무슨 공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선물로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죄는 벌하셔야 되지만,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지만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는 공의를 이루시고 내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게 하심으로 사랑도 완성시킨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증거하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삶의 주인을 바꾸고 인생이 바뀌어지는 분들을 수많이 목격했습니다. 때로는 즉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제가 증거해놓고 인간적인 지혜, 세상의 총명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믿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었지만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안 믿어지고
인간 지혜로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고뇌가 됐어요. 야,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고 그러면 아버지가 힘드실 텐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냥 착한 자식으로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믿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믿게 됐는데, 생각해보면 누가 잘 설명해줘서 믿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믿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가 정한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세상적으로는 황당해 보이고 미련투성이인 그 복음이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것으로 세상 지혜와 총명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죄와 사망의 종에서 생명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기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택한 영혼은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제 경험을 비춰보면요, 복음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고 꼭 예수님을 영접할 것 같은데 시큰둥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말이 꼬이고 버벅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이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떠듬떠듬 얘기했을 뿐인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경험을 들여다보면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명 잘한다고 꼭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임종 직전에 가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죠. 하나님이 택하지 못한 영혼들은 임종 직전에 죽음 앞에서도요 끝까지 버팅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버팅기다가도 그런 분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눈물 흘리며 임종 직전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예수 믿었어요? 또 여러분에게 복음 전해준 그 사람은 지금도 잘 살고 계신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남 예수 믿게 하고 자기는 교회 밖에 나가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의 내용 자체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해 보이는 복음의 내용들이 사실은 참 지혜요, 참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참 능력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확신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확신하세요? 아내의 사랑을 확신합니까? 이 자식들이 끝까지 날 효도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부모는 절대로 날 안 버릴 거라고 확신합니까? 다윗은 부모는 날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봐서 사실 부모도 자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주화가 되면, 정치인들이 바뀌어지면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생명의 능력이고 복음만이 참된 지혜임을 확신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합리적인 사고, 지혜, 지식, 지능, 판단력, 재력, 인력, 권력,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건강과 돈, 힘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건 참된 지혜도 아니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은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복음에도 은혜, 용서, 사랑, 이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도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잔꾀 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 음악회를 했어요. 잔꾀를 부른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현장에 또 예배당에 오는 것 자체가 거부감이 느껴지는 분들에게 우리가 통로가 되려고 좋은 문화를 활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차장을 오픈하고 또 우리 본당 건물이든 모든 건물을 이웃들에게 공적인 목적이면 다 사용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이걸 공공기재로 쓰는 목적도 있지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교회 운영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아끼고 챙기고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통로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인간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기술, 지혜, 군사력, 컴퓨터 등 최첨단 정보들, 어쩌면 이런 것들은요 인간을 구원하기는커녕 복음 듣는 데 방해물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라리 어리석고 무능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가 사실은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진짜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주변을 돌아보면 유력한 사람, 똑똑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한번 보세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완벽하면 여기 왜 와 있겠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은 지혜로운 자들인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지혜와 총명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키우는 여기에 목표 삼다가는 망합니다. 세상이 만들어둔 그 기준이 어떻게 우리 아이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소위 인간들이 힘이라고 하는 그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는 용기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이 복음의 가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가치대로 살게 하고 복음을 누리게 할 때 그들도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제자 양육반, 제자 훈련반, 복음을 상세하게 차근차근 듣고 또 내가 증거할 수 있는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것도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아서 구원 받아놓고 살아갈 때는 복음 밖의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참 감사하다는데 나를 뭘로 대우하는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복음 밖에 있는 세상 방식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니나 똑같은데 내가 왜 네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 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에 힘들게 살아요. 고난도 있어요.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근데 만나서 대화해보면 내가 모르는 평화가 그 속에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뭔가를 해서 아름다운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야, 뭐가 다르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다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기회가 될 때 복음을 꼭 전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살고 복음을 누리며 살고 그러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셔서 나머지는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계속 복음 안에 사는 그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바라나. 여러분 지나가는 여러분 자주 방문하는 편의점의 그 알바생이 여러분 위층에 층간소음으로 힘들었던 그분이 어쩌면 나에게 스쳐가는 또 내가 복음을 말했어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갖고 있다면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전도자의 자세로 살 수 있도록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바라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가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인간의 지혜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지혜를 피조물 인간의 자기 지혜로 생각하면 이게 황당무계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벗어난다고 생각해서 미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지혜요 참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살고 있어야 돼요. 복음의 가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보상해주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이렇게 복받고. 우리는 이미 큰 구원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접해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가치를 가지고 살면 일상이 복이 되고,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귀하다 여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배당 안에,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로 못 살고 자꾸 종교인으로 살아요. 자꾸 손해본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가,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지 않아야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던져도 그들이 복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말로는 참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로 많이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된 복음을 누리고 살아내는 그 모습 통해서 또 선포될 때 복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의 감격,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복음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또 우리가 직접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현장에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감격 은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원증을 주시고 살아가는 복음 밖에서 사는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그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리고 그 은혜로 고백하며 살고,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참된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며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도록 분명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에 충천해서 복음 드러나오는 현장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충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거룩한 우리 세계에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는 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내 방식으로 내가 공적을 쌓아 내가 열심을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다가 허무한 걸 쫓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오.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해주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얄팍한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고 평가하였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고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보겠다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어리석었던 열망과 어리석었던 열심을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대부분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이지만, 혹시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 때는 복음 밖에서 살았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을 대하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눈빛과 삶의 태도와 살아가는 방식을 보고 이런 삶도 있구나, 저 사람들은 뭔가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무엇일까 궁금하게 만들게 하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버둥대며 인생 힘들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냐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확보해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